예,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믿음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막 그런 넘치는 교회인데 이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뭐가 드러났냐면 그들의 인내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서 다른 교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핍박이 임했을 때 그 핍박을 통해서 그들의 인내와 믿음이 막 드러난다. 정말 훌륭한 교회 아니냐. 구원받고 교회로 세워진 지 채 6개월도 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요.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징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6절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그 세상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언급했던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올람이라는 단어로서 대부분의 이 똑같은 단어가 eternity, 영원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영원과 세상은 반대의 개념으로 느껴지는 그런 개념인데, 왜 영원을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라는 것이 제 궁금증이었었고, 나중에, 타르굼 온켈로스라고, 고대 시리아 언어로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완전 직역한 성경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이렇게 의역해서 풀어서 약간 주석서처럼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탈굼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적혀 있냐면 이 단어는 올람이라는 이 단어는 is used in this sense in post-biblical Hebrew. 그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mostly in reference to the messianic age.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messianic age,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그 세상, or the world to come, 다가올 그 세상을 말한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다 할 때 그 세상은요, 영어로 the world, 히브리어로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 세상을 정하여 두셨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 The world to come. 다가올 그 세상. 즉 영원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하여 두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그 세상, 그 세상을 따옴표 그 세상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왜냐면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뿐 아니라 그 성도들끼리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인데 왜 핍박이 임했을까요? 아니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고난이 있다는 건 삼척 동자도 아는 기본 원리 중의 원리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축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4절에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철저히 하나님의 눈은 그 세상에 맞춰져 있고 바울의 눈도 철저하게 그 세상에 맞춰져 있고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너희도 눈을 그 세상, 다가올 그 세상에 맞추라고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2022년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가올 그 세상에 눈을 맞춰라. 그 세상을 바라보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 가로, 세로가 있잖아요. 이게 평면이죠. 2차원. 여기에 이렇게 높이가 더해지는 순간 평면이 입체로 변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단순 방정식에 다가올 그 세상, 왕국이라는 그 차원, 디멘션에 더해지는 순간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고난이라는 단순 방정식이 고차 방정식으로 변해버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해받는 길을 택하면서까지 그 세상, 왕국만 바라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1장 4절에 너희가 당하는 모든 핍박과 이들은 훌륭한 크리스찬들인데 핍박을 받았어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환난, 어려움, 트리블레이션, 대환란, 7년 대환란 말고 어려움이 왔다는 뜻이죠. 고난이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의 인내와 믿음이 드러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믿음 좋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임했을까? 바로 그 밑에 5절에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징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 다가올 그 세상, the world to come, 그 세상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고 그러셨다. 오늘 지금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왜 이렇게 순종하면 축복을 줘야 될 것 같은 정말 다른 교회에게 그 모범이 되는 이 교회에게 어려움이 임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임하는가 할 때 이것은 5절의 중간에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고 그런다.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고 그 어려움들을 주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왕국을 위해서 너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 왕국에서 뭐 대단한 거 안 받아도 이 땅에서 환난 없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순 방정식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고난이라는 그 단순 방정식에 왕국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복잡한 방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저 사람이 어려움이 많네. 하나님께 불순종하네. 저 사람이 막 남편도 잘 나가고 막 집도 잘 살고 그러네. 하나님께 순종했겠네. 라는 단순 무식한 방정식이 늘 통하진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데도 어려움이 임하는 경우가 있다. 불순종하는데도 그냥 잘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복잡한 방정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요, 그분의 눈이 왕국에 맞춰져 있어서 나는 그냥 여기서 적당히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여러분 좋으십니까? 여러분이 좋건 안 좋건 내가 기뻐하건 안 기뻐하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착실히 살아도 고난이 임하기도 한다. 그럴 때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것입니다. 왕국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어떻게 그렇게 너무나 뚜렷하게 너무나 많은 구절이 버젓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기복신앙과 맞물려서 뭐죠? 그 희대의 사기꾼 조 로스틴이라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말한 대로 된다. 이게 또 우리나라 속담의 말이 시간된 속담과 결합돼서 무슨 소극적인 말하면 말 조심해, 말한 대로 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말로 해야 돼. 제가 한국 가면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인가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임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고난당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매맞는 거 말고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8절.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도다.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The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게가 잠시 받는 고난으로 정해진다. 고린도서 4장 17절. 히브리서 2장 9절.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하게 되고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 예수님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을요,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했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완전하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주님 저 완전하게 되지 않아도 좋아요. 고난을 두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냥 내추럴한 반응이지만 이렇게 하셨다네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굳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강하게 하시고 아이고 강하게 하실 필요 없는데 정착시키리니 아이고 정착 안 하고 나는 그냥 흔들흔들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 요셉이 어땠습니까? 모세는 어땠나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어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구절과 심지어 구약에 있는 위인들도 그랬고, 방금 읽었던 몇 구절 안 되는 다세어서 구절만 봐도 그렇고, 아무리 저기 순복음 교회에서 healthy, wealthy, demon free, 여러분이 열심히 믿으시면 병이 낫고 wealthy, 부자 되고 demon free, 마귀가 쫓겨난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되는 게 full gospel, 순복음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절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속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근데 우리의 그 fallen condition, 우리의 타락한 상품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겠지만, 그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왕국에 합당하게 빚으시는 과정일 수 있구나. 하지만 아까 그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너희 잘못으로 인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영광이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매인 경우도 있고, 나와 상관없이 나를 영광에 맞도록, 다가올 그 세상에 맞도록 빚으시는 과정에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영광에 합당한 자로 빚으시는 과정일 수도 있고, 주님, 제가 지금 저에게 임한 고난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거나 이 과정에서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 잘못으로 인해서 온 것이라면 주님 제게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잡게 해주세요. 저는 이왕 제일 좋은 거는 고난 속에 안 들어가는 건데, 이왕 들어간다면 네 잘못으로 매 맞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이 말씀처럼 되고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눈을 밝혀주셔서 제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요. 동시에 주님,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을 보여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이 과정에서 낙담하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세상, 다가올 그 세상만 바라보시고 자신의 아들을 한마디로 강하게 키우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제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얻어서 주님, 제가 잘 빚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해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라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오해받는 길을 택하면서까지 그 세상, 왕국만 바라보시는 분이시네. 나도 그러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 왕국, 다가올 그 왕국 있죠. 그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나의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에 보시면,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안식으로 갚아주기 원하신대요. 언제?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휴거 때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때 괴로움을 당하는 너에게 안식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는데 이 부분이 새삼 들어왔습니다.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안 믿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뭔가가 좋아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하나님 안 믿으면 타오르는 불로 징벌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이렇게 안 믿으시면 징벌이 있단 말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저는 이거 가지고 시리어슬리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안 믿으셨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강제로 믿게 할 수 없잖아요. 기도만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고민하신 적 있나요? 여호와의 증인이 될까? 그 생각도 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 안 믿잖아. 소울 슬립이라며. 소울이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게 아니고 잔다며 영원히. 그거 참 좋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소울 슬립하는 건가? 지옥 안 가고? 그럼 나 여호와의 증인 돼야 되나? 그러다가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증인 된다고 있는 지옥이 없어지고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없는 지옥이 생기나? 아니잖아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내가 여호와의 증인 되고 없어지고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지옥 안 가시게 하려고 여호와의 증인 될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거나 말거나 이런 분이세요.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때 괴로움을 당하는 너에게 안식으로 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을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구나, 이거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나는 싫어. 그거는 말이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모두를 지옥으로 안 보내시고 모두를 천국으로 보내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믿어. 나는 성경에 다르게 써 있지만 난 이렇게 믿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최소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성경에 그냥 교회만 다니거나 착하게 살면 그냥 이 세상 뭐 불로 징벌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0절에 성경에 되게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멸망하는 자들에게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온대요. 속임수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끝내 거부한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끝내 거부하면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계속 믿게 해줄게,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도록 만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너무 무서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가 되면 그렇게까지 안 믿고 싶어?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믿어. 거짓말을 내가 믿도록 도와줄게, 속여줄게.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기록된 대로 믿어야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면 우리는 나를 믿는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는 자신을 믿는 자이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이렇게 뚜렷이 있는데 나는 왜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 이후로 우리 아버지 구원 받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누군가는 당신은 그거 하나로 뭐 여기 살아있는 동안 무슨 목적을 다했대나 이런 말 하신 분도 있었는데, 로마서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여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대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바울이 큰 근심이 있대요. 계속해서 슬픔이 있대요. 무슨 슬픔이죠? 로마서 9장 3절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기가 저주받고 싶대요. 왜? 내 친척 유대인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구원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전하고 또 전하고 기도하고 울고 전하고 또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다가 어느 순간에 문을 닫긴 하시지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고, 단 한 사람도 안 믿도록 정해놓으신 사람 있고 안 믿도록 예정해놓으신 사람 없고, 믿도록 예정해놓으신 거 없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도록 예정해놓으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좀 전하다가 지치죠. 그러다가 어느덧 기도마저 중단해 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자꾸 안 믿고 하나님 막 대적하는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구원 받아야 되는 자들임을 잊어버리고 싶어요. 왜냐면 자꾸 저기들이 구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불편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몇 번 전해봤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잊어버리고 싶어요. 구원받지 않은 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어지니까 이제 막 부럽고, 그런 것이 우리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주신 말씀은, 그동안 많이 쉬고 있었어? 기도해야지. 너만 혼자 천국 가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계속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저는 차라리 저주받기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그들이 구원 안 받고 제가 저주까지 받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잡아 죽일지라도 끝까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그 세상을 바라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 세상을 너희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순종하면 축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거든, 순종하는데도 막 순종하는데도 믿음이 열심히 교회 생활 하는데도 뭐 잘 안 되고 막 환란이 임하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야, 너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는 것 같더니 그렇게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냐? 야, 하나님 진짜 계시긴 계신 거냐? 너 보면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그런 오해받는 길을 택하면서까지 오직 왕국만 바라보시고 그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빚어지는 과정을 주시는 분이었다. 우리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다가올 그 왕국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왕국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기도를 얻어내시고자 했던 것처럼 나의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오해받는 길을 택하면서까지 왕국만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그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을 더 많이 얻으시려고 나의 기도를 원하시는 분. 오늘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지금 친척들 생각이 나는데 내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냥 다만 나의 이 아주 미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 뿐이지 주님 나는 저들이 너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왜 안 원하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나보다. 그 하나님 마음의 1000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동참해서 기도를 들어라. 나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나의 기도를 동참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가 귀 기울이는 여러분과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철저하게 그 왕국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그 왕국으로 초청하시고 이 세상에서 빚어가시며 그 왕국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가올 그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 주님 합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철저하게 그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께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함께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 평강과 기쁨을 내려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영혼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 됐네 이 세상 무엇보다 달콤한 사랑 말씀의 위로와 성령의 다스림 내 맘 채우시어 충만하게 하시네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채우사 주님만 섬기며 살게 하소서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 부활하사 생명문 열어주셨네 지옥의 불길에 떨어질 영혼 주님의 피로써
삶의 능력 육신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리라. 주께서 하늘에 나타나실 때 내 영혼 주 앞에 영광 돌리리.